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그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귀한 안식을 통하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위로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한 달 전에 드렸던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들었는데 다시 그 앞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요셉이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을 꿋꿋이 참고 마지막에는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몰랐던 요셉의 형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요셉이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복수할 마음에 우리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형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말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셉의 가족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와 정착을 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오게 되죠. 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평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70년을 거주한 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요셉의 형들이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옛 일을 들추어내서 자신들에게 해를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이제 형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요셉이 혹시 참고 있던 그런 복수를 다시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태세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방어태세에
그러니까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거리는 거죠. 자, 그래서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어떻게 보면 형들이 참 이 자신들의 그런 곤란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요셉을 찾아가는 모습이 좀 뻔뻔스럽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또한 형들의 이런 생각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아무리 동생이기는 했지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는 만큼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의 생명을 해하고도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그것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아버지, 즉 야곱의 유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명령했다고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형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일전에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 말에 의심을 품었다는 것에는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자신들을 안심시킨 후에 나중에 어떻게 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형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요셉이 변심했을 것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과거의 일을 잠시 잊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형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을 내세워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형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가 믿었던,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러한 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방패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패로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방패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인인 척 하면서도 속에서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시고 구원이시고 방패라 노래하면서도 실제 내 삶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것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았죠.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을 죽이고 단번에 왕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의 쉬운 방법, 안전한 방법,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위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 믿음이 적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세상의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다가 결국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과분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본인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것과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은 채 내 방법을 찾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유언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말을 미루어 보건대 야곱이 유언을 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은 충분히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들로 인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이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대답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요셉의 이런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비전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믿음이 적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수는 비록 적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고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